위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등은 자의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공포하며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3.1 독립선언서를 배우면서 소년의 가슴은 늘 뛰었습니다. 3.1운동의 세계사적인 의의와 우리 애국 선열들의 깊은 나라 사랑의 마음에 늘 존경의 마음을 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일본의 강제로 병합이 되었습니다. 국토와 국민은 있으나 주권을 상실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고종이 서거하고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을 희망이 요원하게 보였던 때입니다. 그때 한국이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시대의 거사가 바로 3.1운동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같이 겨우 숨만 쉬고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온 국민들의 정신을, 영혼을 깨우고 일으켜 세운 이 3.1운동이 있었기에 오늘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니 그 시절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신 그 님들의 고결한 헌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이 외침은 나라 밖 제국주의 열강에 신음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을, 이 인도의 간디로 하여금 인도의 독립운동에도 자극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토대가 또한 3.1운동임을 그렇게 말하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구한말, 일제순환시대 등 민족의 순환기에 나라 사랑의 본을 보였습니다. 일례로 대한제국시대 교회는요, 꺼져가는 국운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899년 1월 14일 발행된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따르면 당시 교회는 성탄절을 비롯해서 교회의 주요한 절기 때마다 교회에 십자가 그리고 태극기를 동시에 개항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학교들 또한 마찬가지 행사 때마다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시켰는데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분 가운데 16명이 우리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청년회 YMCA, 이 기독교 청년회는 원래 강례를 할 때만 되면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기도로서 폐회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사명을 훌륭히 감당했고요, 시대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똑똑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약 한 달 전 2월 3일 우리나라 주요 언론에 매우 값진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흥사단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흥사단 옛 본부 건물, 이 건물이 중국 부동산 업자에 의해서 헐리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뻔했는데
그들이 계약을 맺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개입을 해서 36억 원의 미국의 그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을 인수해서 계약을 했다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913년 창립한 독립단체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에게는 늘 민족의 성각자라고 하는 별명이 늘 앞에 따라다닙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조선 말기 나라가 참으로 아문이 잔뜩 드리웠을 때 그때 태어났습니다. 시대가 봉건적 시대라 참으로 어두운 사회 속에서 그가 소년기를 보냅니다. 16살 때 우리나라 땅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6살 소년은 평양 시내에 일본과 청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평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나라를 구하겠노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안창호 스님은 가족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가서 구세학당에서 신학문을 접하고 거기서 기독교회에 입교를 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라 사랑의 길을 걷습니다. 안창호는 이후 미국에 가서 교육학을 공부하고요. 귀국을 해서 조선 대한을 열강처럼 서구의 열강처럼 자주 독립하고 부강한 문명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웅지를 품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세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거기서 조교 생활한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1살에 평양에 한국인 최초의 사립 남녀 초등학교 어린 점진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908년 대성학교를 1926년에는 중국 난징에 동명학원을 설립을 해서 유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도록 그렇게 교육 입국의 비전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안창호는 우리나라의 독립은 어떤 특정한 엘리트나 혹은 사회 지도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 한 명 한 명이 조선인 하나하나가 변화되어 일본의 한갑으로서 나라의 독립이 올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것,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의식교육운동을 힘썼습니다. 그는 늘 부르짖었습니다. 무실, 역행, 충의, 용감 이 네 가지 정신으로 우리 대한의 사람들이 무장을 해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을 때만이 우리나라의 민족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자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실력 양성론을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실력 양성론. 그는 늘 외쳤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나는 잠을 자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잡니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본도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인 우리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2천만에게 원한을 품게 하는 것보다 우정을 가진 2천만을 이웃으로 두는 것은 일본에게 덕이 많이 될 것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리까지도 위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스님의 이런 진심 어린 이런 언사는 그를 취조하던 일본인 검사에게도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가쪼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일본이 흥국사담이라는 책에서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5가지 좋은 것이 갖추어져야 된다. 첫째는 좋은 지리적으로도 좋아야 되고 좋은 인종이 있어야 되고 좋은 종교가 있어야 되고 좋은 시기, 때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5가지 5 good things입니다. 5가지 좋은 점이 있어야 된다. 어둠 속 깊은 무지 속에 무기력의 잠에 취해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일깨워서 이렇게 세운 안창호 스님 같은 좋은 크리스찬이
나라가 어려울 때 헌신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제강점하에서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빛을 밝혀서 그렇게 하여 민족 복음화의 꿈을 키웠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오늘의 우리 크리스찬들 이 정신을 계승하며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오늘의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모의를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가 저 하는 말을 가지고 올무에 트랩에 탁 걸리게 할 것인가. 여기 올무라는 것, 영어로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냥꾼들이 산 짐승을 잡고자 할 때 덫을 놓고 이렇게 발을 얽어맬 올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전도, 천국 복음전도 자체를 싫어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 꼬리를 잡고 말을 트집 삼아서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를 탄핵하고 신앙의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에게 죽음을 내릴 수 있었는지 지금 그것을 머리들을 모아가지고 비밀 정치 회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상황은 더욱 구체화되고 심각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악한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 보냄을 받은 바리새인들의 제자,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예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이 가지 않고 그들의 제자들을 지금 아직 수업 중에 있는 이 예비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께로 보냈을까?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여러 번 논쟁 속에 혹은 충돌 속에 안면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또 다시 공개적으로 나갔다가는 상당히 얼굴이 그냥 머쓱해진다 생각해서 그들은 나가지 않고 그들의 제자를 지금 이렇게 보냈습니다. 문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자를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게 헤롯 당원이라고 나오는데요. 당시 이 헤롯 당원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통치자를 대신한 헤롯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민중에서 볼 때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고 로마의 세금을 많이 내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중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매국노요. 이거는 정말 나라 팔아먹는 정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이렇게 이 두 집단은 물과 기름같이 서로 섞이거나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예수님을 잡아 족치고자 예수님에게 탄핵을 가하고자 바리새인 문화생들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손을 잡고 예수를 음해하는데 공동전선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마치 적과의 동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아주 그럴듯한 아첨이 버무러진 그런 칭찬으로서 예수님의 주의를 헛들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말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아첨어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정치 세력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파워 결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음해하고자 덫을 놓고 있는 이들은 아주 간교한 혀를 날름날름거리고 있습니다. 잠언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으니라. 잠언 26장 23절에 이 잠언의 경계는 예수님께도 지금 해당되고 있으니
우리들 또한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런 협봉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그냥 교묘히 올가매려고 지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답변을 요구합니다. 17절로 보면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하신지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느 시대나 세금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에서의 세금 납부 문제도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방인데 이곳에 헤롯의 후예 헤롯 아켈라오가 이곳을 다스렸는데 그가 나라에 죄를 많이 지어서 로마 황제가 그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 같은 정권의 이 레짐 체인지는 달리 말해서 이제는 세금을 유대인들이 총독을 통해 로마 황제에게 직접 바쳐야 된다는 그런 뜻이 형성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는 14년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 늘 인구조사를 했고 세금의 총량을 결정하곤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땅에서 거두어가는 세금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토지세,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소득세, 또 하나는 인두세, 머리세였습니다. 여기 지금 바리새인 문화생들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해서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이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로마는 자기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14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그 12살부터 65세 사이의 여성들에게 머리세, 인두세를 다 세금을 매겼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아주 강력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문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문제입니다. 해서 갈릴리 지방에서는 로마의 가혹한 세금 정책에 저항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로마의 무력을 일반 갈릴리 민중들이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무참히 진압을 당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가혹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온 땅에서는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이 적법한 일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내면서 동일한 정도의 세금을 또 로마 황제에게 낸다는 것 너무나 끄립직하고 기분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주 급진적인 과격한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 납부를 수치로 여기고 저항운동을 계속합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 가문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로마 황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로마 제국에 적극 협조하고 세금 잘 내자 하는 운동을 적극 펼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해서 우리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자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한테,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납세를 찬성한다면 열심당원들, 바리사인들,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환영받는 메시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네, 사꾸라네 하면서 주님도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릴 것입니다. 만약에 세금 납부를 반대하면 납세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면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로마 총독,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금 납부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올가매기에 충분한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난제였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생각에 주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의 동기의 악함을 보셨습니다. 해서 주님이 묻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유혹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들이 제기한 그 물음 속에 사리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리와 사악함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들이 외식하는 존재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들이 간계를 부리고 있다고 그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실제로 위선적으로 간계에 덫을 놓아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자 했던 바리새인, 이들은 훗날 어떤 징벌을 받을까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강제로 진압을 당합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이때 한 12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이때 죽었는데, 이때 가장 엄청난 피해를 받은 단일 계층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 했던 이들은 역사의 심판을 이렇게 받아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들은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19절에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이 그림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피트 루벤스의 Jesus Coin이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요, 1612년에 가이사의 동전,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피트 루벤스가 17세기에, 16세기 1612년 초기에 이 작품을 다 그리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사람들의 표정을, 사람들의 동기를 이 그림에 다 녹여놓았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얼굴로 간계를 꾸미며 누가 보는 사람 있나 없나, 어떻게 하면 예수가 무슨 말하는지 하면서 그냥 주님을 이 잡아삼키려고 눈을 그냥 뱀처럼 살이 뜨고 그냥 주님을 노려보고 째려보고 이리저리 정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손에는 동전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높이 듭니다. 들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님이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했다면 주님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대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새겨져 있어요. 이 돈이 지금 황제에게 낼 세금일지는 모르겠지만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돈의 세금은 황제에게 내야 되지만 그것을 돈 내는 사람 플러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이런 구분 짓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여 하나님이냐 정치 권력이냐 하는 이런 대비를 우리 주님은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전체요, 하나님의 세상의 정치 권력은 그 전체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지혜가 여기서 높이 드러납니다. 역사의 질곡이 어두워질 때만 되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요 바늘의 끝처럼 그렇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렇게 날카롭고 대립적이고 충동질이 되는 겁니다. 지난 100년 전 우리나라는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100년이 지금 지난 오늘의 우리는 과연 그때와는 다른 마음을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스웨덴 스톡홀름에 노르디스카 박물관이 있는데요. 북극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이지만 위대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위대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린 적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이런 모함과 이런 덫의 길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로서 온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다하는데 온힘을 다하도록 우리 모두 마음에 결단을 합시다. 성경에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옴이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말씀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강대국들이 다 지배했습니다. 아시리아도 지배했고 바벨론도 지배했고 페르시아도 지배했고 그리스 알렉산더도 지배했고 로마도 지배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은 다 지배했습니다. 네, 근데 그 나라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된 민족임을 믿습니다. 우린 작은 나라 작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작지만 위대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가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안차와스님 비롯한 귀한 나라의 복음의 선각자들이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